저는 아내 한 분과 그리고 이제 자녀 2명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을 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자세히 제 딸과 아들을 보게 되면 목사님 자녀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여정은 그분을 자식으로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고 또 자라가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깥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 우리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있어야지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난 가만히 두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돌아봄과 또 성숙에 대한 갈망을 느끼면서 사랑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닮은 사랑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본래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뭐뭐 때문에의 사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 나를 나되게 하시는 사랑, 나를 가장 잘하시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요, 사랑을 모르던 우리가 사랑받으면서 자신을 알고 자신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나 기준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한 사람만이 건강한 자기 사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고 자기를 알고 하나님 사랑 속에서 자기를 빚어가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다른 사람들, 이웃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원수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마지막 지경인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돌아봐야 되고 또 아파해야 되고 주님 앞에서 깨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하나님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이 정말 깊어지고 넓혀져 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목하고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돌아와서 정결의식을 행하고 있는 가운데 성전에 있는 바울을 보고 자기 민족을 버리고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고 성전을 무시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죽어야 마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죽으려고 할 때 로마의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하여서 데리고 가는 가운데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폭도와 같이 성난 유대 군중들에게 변론하는 내용들, 그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바울의 변론 내용을 다루면서 진짜 성경적 핵심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으로 살아가는 것, 드러나는 것, 그것이 회심하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지난 시간에 두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정오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또 음성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교리를 붙잡는 것이 아닌 열심을 가지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는 그런 윤리적인 종교가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시작하는 것이 회심의 전환점 그리고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그동안 내가 가장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있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똑바로 머리를 들고 담에색으로 향해 가던 우리들이 엎드러지는 것이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파산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를 병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박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누구십니까? 참 아는 것 같은 하나님이지만 알아도 모르는 하나님. 다 한 것 같지만 영적 소경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신의 그 무지함들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그 질문을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지금까지 너무 선명하게 이것이 옳다고 살아왔는데 내 본성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그 모든 것이 때로는 하나님 뜻과 멀어질 수 있는 것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열심은 있지만 바른 지식이 없었던 이 바울은 하나님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상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리로 살기 위해서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물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돌이키는 것, 회심의 첫 번째 부분이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 부분은 이 회심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무는 것은 회심의 일부분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사람들에게 보지 못해서 이끌려가는 바울의 모습,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인도되어서 지체와 함께 회심을 이루어가고 신앙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왔던 박해자 사울을 보면서 어깨에 손을 얹고 형제 사울아 그러면서 복음만이 할 수 있는 일, 나를 죽이려는 사람을 형제로 받아내는 그 놀라운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사건들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고 그분의 음성을 보여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만나줬고 그리고 너에게 소명을 주었다 해석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에 영입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제 정결한 자로 거듭난 자로 공동체와 함께하는 자로 이방인을 위한 소명에 파송하는 것, 그것이 지난 본문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사랑의 지경을 넓히라 이 주제로 잡은 것은 이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회심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다메섹에서 받은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나눕니다. 바울이 받은 소명은 바로 이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하라라는 소명인 것이죠. 근데 이 소명 받는 장면 속에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소명을 받는 바울의 경청하는 마음과 그 바울의 이방인을 향한 소명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의 반응들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음의 넓이, 사랑의 넓이가 많이 다른 것이죠. 분노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대부분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반응하는 바울의 모습은 자기의 본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 정도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국 그 하나님이 품은 사랑의 지경, 세상에서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우리가 품어야 되고 우리가 함께 간직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넓이, 사랑의 넓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사랑의 지경은 누구와 가까운지를 좀 돌아보고 어떻게 우리는 또 사랑의 지경을 넓힐 것인가 좀 다루고요. 뒷부분은 좀 짤막하게 다루려고 하는데, 소요가 일어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격분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천부장이 당혹스러워했습니다. 천부장은 아람어를 모르기 때문에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한 연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그 극도로 흥분하고 살기등등한 유대인들의 입장을 보면서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채찍질로서 신문하여서 무엇이 원인인가를 알아내려고 할 때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여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 이 건강한 사랑과 고난에 대한 자세는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거든요. 건강한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남용하거나 정당하게 행사해야 될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양극단에 치우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건강하게 정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자기 사랑, 건강한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의 모습들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가 사랑의 지경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바울은 후에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다음에 바울은 곧장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도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그분과 머무는 시간을 보내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온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다라는 단어는 천재분사인데 바울이 기도가 습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늘 성전에서. 근데 왜 성전에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이 변론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드러내냐 그러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성전에서 떨어지는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로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받은 소명은 성전에서 들려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소명을 어떻게 받느냐 그러면 비몽사몽간에 받습니다. 이것은 거의 이게 혼미한 상태에서 받았다. 그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뜻은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가까움 가운데, 임재 가운데, 붙들림 가운데서 소명을 바울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바울이 3년 후 예루살렘에 돌아온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복음이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 가운데 중요한 이유가 아마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떠나냐 하면 18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바울아, 네가 아무리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한들 유대인들은 듣지 않는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따 다룰 거지만 19절 20절에 하나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반드시 제 말을 들을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동의하지 못합니다. 바울의 생각은 다릅니다. 근데 21절에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서 또 이르시되 떠나거라 강하게 명령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너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의 유대인이 아니라 멀리 떠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은 창세전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아브라함의 가족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근데 당시 이 이방인의 개념은요,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이 적대감과 또 혐오감이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방인을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나중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지옥의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거리로 이방인을 창조하셨다. 그들의 인생은 마지막에 지옥의 땔감 불쏘시개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이방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지고 다윗의 후손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시는 차별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에서는 조건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영역, 심지어 우리가 로마서나 골로새서를 보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모든 피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큰 사랑의 지경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동의하지 못하죠. 다시 살펴보면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로 읽어드리면 앞부분만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저보다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제게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이게 예루살렘을 떠나라라는 그 부르심에 선뜻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복음은 동질 집단의 원리, 같은 경험이 있고 같은 생각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하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쉽고 그들도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들이 사랑하는 율법 중심, 율법을 너무나 깊이 있게 알고 있었고 또 충성스럽게 지키고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자라면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고 누구보다도 선민의식이 투철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뼛속같이 다 이해하고 경험했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접촉점을 바울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예루살렘에 두십시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바울은 회심한 이유였지만 그의 우선적인 관심사는 혈연적 관계가 있는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자신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랑의 지경이었고 우선순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 유대인의 반응인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을 듣고 나서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상식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려고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까지 듣다가 더 이상 듣지 못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그리고 그 표현으로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23절에 떠들고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이 행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누군가가 신성 모독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표면적으로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 소명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일 수가 없고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처럼 이야기하는 너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자와 다를 바 없다라는 그러한 분노가 터져 나오는 것이거든. 성전에서 너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기 하지만 그 내용을 볼 때에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명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확고하게 바울의 소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면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런 자는 살려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여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 로마의 천부장이 오기 전보다도 더 극도로 흥분하고 분노한 상태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것이 뭐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종교적 제의 명분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또 도를 넘어선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상식을 뛰어넘은 흥분과 상식을 뛰어넘은 격분된 행동들의 이면 속에서는요, 대의 명분보다는 자기의 아킬레스건이나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자기의 유익과 관계된 것이 연결될 때 이런 반응을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자기 교만, 거짓된 자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극단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특권은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많은 인류 가운데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그들이 가장 작고 미천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때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가장 약한 자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은 것, 유대인들이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은 그들 편의 자격이나 지위 때문에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 점점 이것이 은혜로 주어져서 은혜는 결국에는 값없이 흘러가야 된다는 그 생각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받았는데 사람들은 은혜가 계속되면 그것이 특권인 줄 압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에게 은혜의식 대신 특권의식이 사로잡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은 은혜는 흘러가야 되는데 그것은 나만 받아야만 되고 우리 민족만 받아야 된다는 특권의식으로 바뀌어지면서 가둬져 버리고 그 다음 단계에는 우리만 누리고 우리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대우받아야 될 이것이 남들에게 넘어가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그러한 거짓된 자기사랑, 이기적인 자기사랑 속에 고착된 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인 것이죠. 이들은 은혜 안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삶에서 멀어지면서 왜곡된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들려지는데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기준 속에서 맞아, 내 판단이 맞았어, 이것으로 결론 내립니다. 본래 내 판단은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유대인에게 주신 소명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대상으로 끄집어들이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같은 자리에 넣으면서 유대인들의 이 유대 백성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판단이 맞았어,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럴 수 있다, 유대인들이니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번 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나눔 속에 어떤 분이 교만이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서 이 유대인의 문제가 교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 책 저 책을 뒤지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실은 설교 준비는 완전히 스톱되어졌고
어제 밤늦게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제 안을 돌아보면서 실험하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참 우리가 가장 가볍게 생각하고 때로는 우리의 의식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교만이라는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6세기의 그레고리우스는 7가지 대죄, 가장 큰 7가지의 죄가 있는데 그 가운데 교만이 어뜸이고 교만이 뿌리이고 교만이 시작이고 모든 죄는 교만에서 비롯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탁월한 기독교 변정가였던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라는 이 부분에서 교만이야말로 가장 큰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벼룩에 물린 자국처럼 작다. 성적 부정이나 분노나 탐욕이나 술 취함 같은 것들도 이 악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기저기서 목회자들의 성적 추문이 또 미투 운동을 통해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의 이렇게 부정한 모습들이 폭로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경악을 하죠. 그 죄는 우리가 인간 같지 않는 사람들, 참 인격이 말살된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저지른 죄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그러한 죄와 교만의 경중을 따준다 그러면 그 죄는 교만에 비해서는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은 것이고 세 발의 피에 불과한 것이 바로 그런 죄이다. 우리가 교만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C.S. 루이스는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던집니다. 교만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교만을 더 싫어한다. 다른 사람의 교만을 보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미움을 가지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거나 알아주지 않거나 쓸데없이 내 일에 참견하거나 은인 행세, 뭔가 베풀어 줬기 때문에 받을 것이 있는 사람처럼 행세를 할 때 우리 안에 싫은 마음과 미운 마음이 올라온다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이고 적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요, 죄를 짓는 사람끼리 그래도 좀 동행하고 그 사람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취하는 사람들이, 방탕하는 사람들이 그들끼리는 때로는 마음의 이야기를 터놓고 사이좋게 농담도 주고받고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만의 무서움은, 교만은 항상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적대자로 만들고 경쟁심을 부추기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에게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단은 우리에게 암만 심어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동상에 걸린 동상을 낫게 해주든지 감기를 낫게 해주든지 그런 거 낫게 해주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성적 순결을 지키고 열심을 품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만하게만 만들면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암을 심어 놓았으면 다른 질병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저런 책을 읽으면서 정말 싸워야 될 전투,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 이 교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교만은 항상 경쟁하면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그 기준들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래서 세상에 단 한 사람만 남아있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부유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인격적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좋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제가 야구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유현진이가 나온다 그래서 한번 잠시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틀어놔서 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유현진이 나왔는데 제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일이더라고요. 부상을 당해서 실제적으로는 선수 생활 지속하기가 쉽지도 않고 또 완전히 회복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는데 놀랍게 이 유현진이 마지막에 이렇게 시즌을 마무리하면서 완벽한 투구를 하면서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라고 최고 우리나라 같으면 코리안 시리즈 전에 하는 그런 미국의 야구의 포스트 시즌이 있는데 그게 1차전 선발로 유현진이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야구를 좀 아시는 분들은 LA 다저스의 최고의 에이스는 커쇼라는 투수가 있습니다. 이 커쇼는 유현진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레벨 차이가 있죠. 연봉이든 뭐든 간에 격이 다른 그런 사람입니다. 한 번도 큰 경기에 1차전 선발로 나오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유현진이 이제 1차전 선발에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애꿎은 기자들이 커쇼에게 유현진이 1차전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감독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시기심과 이것들을 떠보는 것이죠. 근데 커쇼가 참 이렇게 대인배였던 것 같아요. 감독에게 묻기는 했지만 수긍이 되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잘은 모르지만 커쇼가 제가 이렇게 크리스찬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닮은 겸손인지 아니면 또 언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좀 절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 이 비교의식들 이기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일 이제야 고백할 수 있지만 처음에 힘든 것은 항상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이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를 비교하는 것들 다른 사람인데 그 비교하는 것들 상대방은 아무 그런 악의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제 자신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그게 참 시험거리가 되더라고요. 나는 다른 사람인데 라는 그런 시험거리들 쉽지 않죠. 참 그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님 후임으로 오셨던 진재영 목사님이 8년째 사역하시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다시 떠나신다고 한 달 정도 전입니까? 주일 강단에서 이렇게 의사를 밝히셨거든요. 이제 뭐 그 직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결국에는 8년 동안 계속 지속된 것이 이동원 목사님과의 비교였는데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사역과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떠나신 것으로 그렇게 이렇게 들려져요.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죄송합니다. 참 그만큼 우리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않을 때에 비교당하는 것들, 그 내가 특별하게 대우당하지 않은 것들, 특별히 내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인정이 없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 것들. 성경에 비유가 있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일꾼을 뽑아서 일을 시키고 마지막 이제 포도원 닫을 때 사실 할 일도 별로 없을 때 일꾼을 불렀는데 좀 이게 타임을 여러 군데 두어가지고 다 똑같이 하루 분량의 일당을 주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처음 온 사람은 그게 못마땅한 것이죠. 나중에 처음 온 사람은 가장 좋은 일꾼이고 일을 잘하는 일꾼이잖아요. 일의 양도 많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훨씬 더 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나중 온 일꾼은 여러분들 노동시장에 인력시장에 가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체력이 약하거나 미숙련자인 것이죠. 그 사람과 똑같이 주인이 대하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게 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게 뭔데? 우리가 한 게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를 똑같이 그렇게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이렇게 똑같이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마음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맡았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친 줄 알면서 우리를 지옥 뗄감과 같은 저 부정한 이방인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바울의 메시지는 뭡니까?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거부했고 이방인들은 환영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유대인들의 마음의 심각한 질병인 것이죠. 사랑으로 녹여지며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지가 않죠. 예.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우리와 먼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지경에 있는 이방인까지 품으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기 민족부터 사랑하려는 바울의 사랑과 나만 사랑받아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사랑의 지경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본래 믿기 전에 모든 우리의 수준은 유대인들의 수준입니다. 회심하고 조금 우리가 성장하면 나와 연관되어 있고 관계 맺은 사람 정도까지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랑 안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방인까지 품는 것까지. 그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고 억울한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각으로 난민 문제와 통일 문제를 본다면 어떤 관점이 생길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는 만큼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듭나지 못한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보고 싶은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아나니아가 사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형제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지옥 땔감처럼 생각하는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우리 교회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는 것이 이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마음으로 납득되어지는 수준까지 이르는 것.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요구하시는 사랑의 지경인 것이죠. 유대인들의 분노, 그 마음에 자기의 이권과 자긍심과 자기 의를 건드리는 닫혀진 자기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의 그 분노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영적인 암이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하고 모든 영성가들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경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저도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뒷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바울이 변론 가운데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흥분과 살기를 가진 유대의 군중들의 반응을 보면서 천부장이 당혹스러워합니다. 빨리 바울을 영예로 데리고 와서 아람어를 알아듣지 못해서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저렇게 사람들이 분노하는가, 그 실상을 알기 위해서 채찍질을 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채찍질은 그 가죽에다가 쇠조각이나 짐승의 뼈조각을 발라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횟수는 집행관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평생 불구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집행하려고 가죽권으로 매려고 할 때 그 집행을 하고 있는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 시민인 나를 죄를 정하지도 않고 죄인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구별하지도 않고 재판도 하지 않은 가운데서 채찍질을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법은
굉장히 합리적인 법이고, 특별히 로마인들에 대해서는 인권을 완전하게 보호하는 법입니다. 로마인들은 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에는 절대로 신문이나 고초를 통하여서 죄를 덜추어내는 것이 금지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박한 것도 이것도 로마 시민에게는 불법을 행한 것이 되어집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밝히게 되어지자 백부장이 혼비백산에서 천부장에 찾아가서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바울의 신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천부장이 채찍질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바울이 만약 이것을 상부에 보고하게 되면 이것은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로마의 중요한 법을 어긴 그러한 일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천부장이 혼비백산에서 바울에게 달려갑니다. 정말 로마 시민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천부장이라는 군인의 신분보다도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더 컸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돈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이다. 그 말은 쪽팔리는 말이 아니라 나도 로마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냐? 정말 맞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도 등급이 있어요. 최고 등급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 최고 등급이에요. 두 번째 등급은요, 조상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오랜 동안 로마 시민이 된 사람들, 로마 시민권 기한이 오래된 사람들, 그리고 제일 쫄따구가 뭐냐 그러면 잉크도 안 마른 로마 시민권자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천부장은 잉크도 안 마른 로마 시민권자이고, 바울은 적어도 조상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훨씬 더 상급에 있는 로마 시민권자인 것이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임을 어떻게 확인했는가? 보통 이제 이게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몸에 작은 이 표시가 되는 거라니까 이게 오늘날 배지와 비슷한 그 폐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옷에 이렇게 묶고 다니든지 이게 꼬매서 다니든지 그런 것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그것을 보여주었는지 어땠는지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이 인정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자 이 천부장은 이렇게 결박을 풀어주라 그러고 채찍질 하려는 사람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지고, 마지막 30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하기 위해 제사장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 죄인 취급을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결박을 풀어주었지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죽이려고 했던 문제가 있는 사람을 정확한 원인도 규명하지 않고 풀어주게 되어질 때에 다시 이것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고소를 하더라도 천부장에게는 굉장히 위태한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이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종교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것으로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로마권 사용입니다. 로마 시민권 사용.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할 수 있으면 이 시민권을 함부로 남용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꼭 필요한 때 정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권한 사용이라는 것이 인격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숙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인격이 성숙되지 않고 자기 사랑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들의 권한 사용은 권한에 대한 남용이든지 반드시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야지 자기도 보호하고 연관된 사람들도 보호해 줄 수 있는데 그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가지고 포기하든지, 이 두 가지가 자기 사랑이 결여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본래 자기가 채워진 사람은 자기가 존재가 아닌 특별한 지위나 역할 때문에 주어진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가 자기를 다 설명해주고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채워졌고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전부 다인데, 하나님의 자녀보다 로마 시민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보다 천부장이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더 크게 보이는 사람은 작은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정치인들이나
이 종교인들, 특별히 목회자들이 근한 남용을 많이 해요. 그것은 성숙이 안 됐다는 것이고 제대로 인격이 균형을 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범법을 행하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너 내가 누군지 알면 너 어떻게 되는지 알아? 그게 다 이렇게 지도자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제대로 이게 자기 사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목회자들도 또 특별히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조심해야만 합니다. 직분이란 것은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섬기고 존재 자체를 과시하라고 준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자 하는 것이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력의 속성이거든. 조심해야만 해요.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북사들을 하면서 김용범 목사님의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보면서 이분이 이제 목회자로 부름받아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 첫 설교를 하고 나서 너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아버지가 옆에 와가지고 야, 너 어땠냐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마디 한 게 뭐냐 그러면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고 아버님이 장로님이고 누구보다도 목회자의 삶을 옆에서 오랫동안 보았기 때문에 장로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원하시는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게 좀 거기에 대해서 건면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12가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의 범절에 맞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 장로를 섬기다 보니까 시골 교회 같은 경우에 아주 30대 새파란 그런 사역자들이 오는데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극진히 대접하고 음식 대접하면서 이게 상석을 비워놓고 거기 앉아라 그러는데 상식이 없는 이 젊은 사역자가 그 자리에 덥석 앉아가지고 자기 자식들하고 아내 옆에 앉혀가지고 그거 먹이면서 아무 의식이 없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마음이 안타까웠다라는 거예요. 목사라는 권위나 사역자라는 권위는 사역할 때 섬길 때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성도를 섬기면서 건강하게 할 때 그게 필요한 게 권위이지 식사 자리에서 무슨 권위가 필요합니까? 예? 어른을 어른 대접하는 게 그게 기본이지. 참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이 고난 남용 우리가 그 고난과 상관되어진 일만 할 때가 우리가 그 리더십에 행할 때만 고난을 사용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잘 구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게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이거든요.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마땅히 대접받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할 동안 그러한 세워짐이 있어야지 리더십이 행사될 때 그때 잠시 그 리더십을 행사하기 위해서 고난을 사용하는 것이 그것이 건강한 고난 사용이죠. 사람들은 한 번 목사면 죽을 때까지 한 번 뭔가 국회의원은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아닙니다. 그건. 또 하나의 반대 정상은 고난 포기입니다. 자기가 아니하면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고 또 자기 권한을 정확하게 행사해야 자기도 보호하고 다른 사람도 보호하는데 그걸 못해요. 용기가 없고 분명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책임지지 않으려는 또 진정한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정당한 권한들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어집니다. 이 양극단이 다가요.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생겨나는 것들이거든요. 권한을 사용하면서 나보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도록 권한을 사용하는 법들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섬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한이 있잖아요. 그게 인사권이든 또는 재정권이든 또는 어떤 결정권이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나보다나 상대방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윤택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권한을 우리가 잘 사용해야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자기 자신을 위한 권한은 최대한대로 억제하면서 복음을 위해서 필요할 때만 권한을 사용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지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밀어내고 싶은 주제이죠. 밖의 문제들은 차라리 나은데 내 안의 문제들은 들여다보기 참 두려운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 종교적인 열심으로 포장되어져 있지만 상식 이상으로 반응하는 그 깊은 부분에는 반드시 자기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받은 인생을 자꾸 특권화시키는 자가 아닌지 살펴봐야만 되고, 그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안 됩니다. 바울이 엎드러지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서 가시를 받아내고 녹이고 자기 안에 있는,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면서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밖을 보기 쉽고 남을 판단하기 쉬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결코 신앙의 진정한 열매는 맺혀지지 않습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라는 것들, 다른 모든 것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고 지킬지라도 교만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십자가 붙들고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녹여야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고, 나를 깨트려야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지경이 넓혀지는 것 우리 깨달으면서 함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거장으로 같이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455장